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길지 않을까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분량으로 보나 또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의 활동으로 보나 큰 선지자 활동을 한 선지자 중에 이제 한 명이라 알 수 있고, 보통 이제 대선지자 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지만 능력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활동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간 연배가 조금 높아요. 요시야 왕 13년째 활동을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586년까지 이제 활동한 선지자였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 후대에 이제 활동을 했겠죠. 그 29장에 보면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27년째 된 그에까지 하면 한 570년경까지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목격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이 파괴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같은 시대에 이제 예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이제 강조한 선지자였고, 그도 그럴 것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언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도 어때요? 성령을 따라 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겠죠?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던 그 사도행전의 모습, 가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에스겔서 오늘 1장 3절 부분에서는 어때요?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함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는, 선지자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성령의 어떤 충만한 사역을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구약에서는 성령을 아주 강조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긴 왕이 어찌하여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때 요시야 왕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626년에 이제 요시야 왕 13년째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그 5년 뒤에 622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또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다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백성으로서 정결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요시야 왕의 최후가 좀 약간은 허무하게 끝났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그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신흥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거기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몇 차례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미 이제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는 거의 몰락해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애굽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같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이 그 아수르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9년에 거기서 갈그미스로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그 길에 요시야 왕이 이집도에서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는데 애굽을 물리치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그 후에 이제 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패권을 잡아요. 그래서 애굽과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왕이 되었던 그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되겠죠. 이제 605년에 이제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 이제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많은 이제 귀족들, 이스라엘 귀족들이 처음에 끌려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왕 때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2차로 이제 끌려가는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2절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인지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이제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끌려간 게 첫 번째고, 이제 603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597년째 여호야긴 왕과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2차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보니까 597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5년째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597년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보는 것이 또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직분이 뭐였을까요? 선지자이기 전에, 오늘 말씀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그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몇 세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1장 1절에 30째 해, 그죠? 에스겔 선지자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요? 30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 제사장이면서 30살이 된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레위 지파의 사역이 시작되는 나이가 나와요. 자, 우리 4장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게 일을 하게 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숫자도 인원수도 나옵니다. 그 뒤에 21절에 보면 또 게르손 자손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자.
또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죠. 또 뒷부분에 보면 30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 역할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앗 자손에게는 회막의 어떤 지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가죽을 덮고 하는 일을 좀 맡기셨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휘장, 다음에 제단의 회막의 문, 뭐 이런 부분들을 맡기셨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 기둥, 또 받침, 그런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 이제 특별히 나이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한 이 레위 지파의 나이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30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이제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그 제사를 이제 바벨론에서는 드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 성전도 없었고 또 어떤 물건들 성물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못했지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30세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는 아니지만 선지자로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샌안토니에 물론 뭐 7대 도시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감은 없습니다만 이런 조그만 이 개척 교회 같은 인원이 없는 이 교회의 한 권사로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잊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사역이 시작되는 30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정말 제사장 일을 이제 시작했을 텐데 여기서 끌려와서 바벨론을 끌려와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끌려오면서 이게 뭐랄까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좀 답답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정말 조그만 교회 또 권사님은 좀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많았던 적도 있었을 텐데 경험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모습같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도도 거의 없는 곳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들도 갖게 될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묵도할 때 시편 137편을 이제 묵도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의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137편입니다. 자,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정말 바벨론의 여러 강변, 오늘은 이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에 이제 큰 유브라테스 강이 있죠. 거기에 이제 강변 그 물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시편을 쓴 이 어떤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막 외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이제 7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다윗 너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요, 그 언약은 앞에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계명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정말 부모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도 정말 아이들로서 사랑스럽고 아주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럼 사실 그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또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어떤 형식에 그치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지방과 그 후손들이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에 대한 어떤 착각에서 하나님 완전히 깨우쳐 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통해서 오늘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요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나중에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히 586년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597년에 끌려왔는데 12년 후에 완전히 이제 3차까지 끌려와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이 여호와긴 왕은 이미 잡혀왔었고요. 그 후에 세운 여호와긴의 아들이 아니라 또 요시아의 아들인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하고는 삼촌뻘이 되는 거죠. 작은 아버지 숫부를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두 눈이 뽑혀서 잡혀오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 왕이 수모를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형식적으로 제사드렸던 그 여호와의 성전조차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30살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할 말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그 에스겔을 잊지 않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고 하는 그런 국한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자들은 그냥 예배당에서 제사만 드리면 내 죄가 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냥 이런 형식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예배당이 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멸시하면 사심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천상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몇 가지만 4절부터 조금만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6절 보니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7절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자 10절 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얼굴과 뿐만 아니라 날개가 있고요. 또 날개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근데 그 바퀴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바퀴를 통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그리고요, 22절 이후에 보면, 자,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이하에 보면, 26절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 모습을 본 에스겔은 어땠어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 하나님의 현년 모습을 본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스겔이 어때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정말 에스겔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이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장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드디어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임했던 사명의 형태를 보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고하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때요? 듣든지 들어야 될 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3장
우리 17절 보면요.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깨우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 너가 어때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깨우쳤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악인이 그러면 그 악인은 죽지만 선지자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명 자체는요,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 말씀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안 듣는 것 같아서 대충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전하기 위해요. 자기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은 이후에 온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꿈과 희망이 없던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도 비슷하게 암담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한 그 바벨론 가운데서 정말 슬피 울고 또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뭐 지금의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